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구하였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상처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 살리나 정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유명한 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2장을 봤죠. 두 증인과 용과의 싸움, 하늘에서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증인과 용과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져서 누가 쫓겨납니까? 용이 땅으로 쫓겨나죠. 그런데 그 용이 오늘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싸움을 일으키고 일시적인 승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말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연합을 통해 사탄의 최종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13장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죠? 적 그리스도.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자, 이렇게 구분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자, 아까 하늘의 전쟁에서
증인과 싸웠던 것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즉 용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사단,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악의 삼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가 형성되는 그런, 이게 뭐냐면 왜 악의 삼위일체라고 굳이, 아니 이거 삼위일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아니냐. 그런데 악의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굳이 이걸 쓰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며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재림 예수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재림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하더라. 하나님을 흉내내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단의 이러한 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조금 이따 이제 절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참된 교회와 성도는 이 거짓된 권세 앞에 철저한 인내와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옆에 있다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짓 선지자, 이런 미혹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하고,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하는, 물론 이제 그런 세태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어때요?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말씀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 앞에서 그 누구도 그 미혹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끝에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짐승의 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짐승의 것이 되었다, 혹은 일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게 절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 그리고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본질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지점. 짐승의 표라는 것은요, 딱 이걸 기억하세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갈라지는 지점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마지막 때에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미혹이 거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자신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지배하게 돼요. 그럴 때에 이들에게 절하지 않고 이들을 따르지 않으면요, 극심한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각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가 달라지는 하나의 지점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첫째는 이 세상의 마지막 권세는 결국 사단과 그의 대리인들, 즉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고 뭡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꼭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들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 예. 그래서 그 대리인들이 잠시 장악하겠지만,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된 통치이다. 뭘 하기 위해서? 아까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분별하기 위해서.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신천지나 통일교가 정치권과 접촉한 그런 일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왜 정치권과 이들이 접촉하려고 합니까?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려고 한 거죠. 그런 움직임,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경고하는 짐승의 권세. 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진 세상의 권세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향력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절하지 않고, 이들이 제시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들을 추종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행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경고하는 짐승의 권세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신천지나 통일교가 정치권과 접촉한 사건입니다. 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어떤 이 이단의 종교 지도자나 혹은 이 그들이 정치나 혹은 종교를 동시에 장악하고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사단의 연합 세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두 다 짐승의 표를 갖게 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다. 자, 4절 보세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강력한 권세, 용에게 받은 권세, 이 땅에서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권세. 요즘에 트럼프가 관세를 막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라들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행패 아닌 행패를 벌이고 있는데,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 요즘에 트럼프의 정책에 막 반대하는 세력이 미국 내에서도,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죠. 자, 용으로부터의 권세. 자, 보세요.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4절을 읽어보면 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인해서 추종자들이 생겨요. 추종자들이 생긴다는 것은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세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력. 자,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자,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용의 권세를 받았고 추종자들을 통한 세력이 형성되고 그 세력과 그 권세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평화와 구원을 말하지만 외형적으로는 평화, 외형적으로는 이 화평을 말하지만 그러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일부 이단들이 종교적 기반을 넘어서 정치와 언론, 문화 영역으로 침투하려 하는 것. 이단 신천지나요, 통일교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게요? 언론입니다. 언론. 그래서 방송계 쪽으로 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도록. 이제 그것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정치 권력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번에도 통일교에서 10만 명 정도가, 신천지에서 10만 명 정도가 모 정당의 조직적으로 책임당원으로, 책임당원이라는 것은 매월 후원금을 내는 당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그런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들만의 세력을 넘어서 이제 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죠. 언론 영역, 정치 영역, 문화 영역으로 침투해서 사회 속에서 자신들만의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에 읽어볼까요? 12절, 거짓 선지자는 뭔가?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성처가 나온 자니라. 아멘. 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가진 권세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 짐승에게 절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고,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람 아니야. 정말 저 사람은 재림한 예수가 맞아. 어떤 신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라는 건 뭡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적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 생기를 준대요.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을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요, 추종하고는 틀립니다. 경배하고 추종하고는 틀립니다. 추종은 어떤 이상이나 가치를 따라가는 거지만, 이 경배는 하나님, 즉 신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경배예요. 경배하게 한다는 것은 온 마음까지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단지 추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추종 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삶을 송두리째 그에게 드리도록 조종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단들은 종교 내부에서만 활동할 때보다 정치권과 연합할 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하고 나면은요,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대형 교회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이 교리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종교적 권위를 자신들의 교주나 교단에 집중시키는 집단들이 정치인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는 것. 우리가 볼 때 신천지는 뭐예요? 이단. 통일교는 뭐예요? 이단. 저들은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또 저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 보세요. 1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대요.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가 보편화된다는 겁니다. 이단의 활동이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편화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온 땅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여 매매까지 통제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뭐냐면 정치인들과 손잡고 자신들의 세력, 자신들만의 이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17절에 경제적 능력의 상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편에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편에 들어와야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뭐라고 해요? 카르텔이라고 하죠. 자신들만의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눠 먹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곳곳에서 하다못해 서울구치소에서도 치료 독방, 환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독방을 수천만 원씩을 주고 교도관들이 거기에다가 이 재소자들을 넣어주는, 뒷거래로 넣어주는 그런 게 지금 발각되고, 익산에서도 지금 5급 사무관이 업자들한테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수억 원을 받았는데 차에서 현금 다발로 수천만 원이 발견이 되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그만큼 뭡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들어와야지만이 그런 이익을,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2025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된 거 뉴스 보셨죠? 예. 통일교, 지금 저기 옆에 보면 우리 강진에도 있는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게 일본 정치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탁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보다 통일교는 일본에서 훨씬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이미 일본 정치인들과 결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익화되었잖아요. 왜 수년간 지금 계속 우익화되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또 계속 뭡니까?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고, 이 안에 뭐냐면, 이런 방향성 안에 누가 있었냐면 통일교가 있었던 겁니다. 통일교가. 그래서 일본 우파 정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막대한, 통일교가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일본 정치권과 깊숙하게 유착을 해왔어요. 그 중심에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 내 통일교 연계 인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아베 총리의 피격으로 인해서요. 그로 인해서 일본 사회가 통일교에 대한 그런 집단적인 경계와 법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통일교가 오랫동안 활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재산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일본에서요, 그 통일교가 불법 단체로 규정되면서 그 재산들이 일본 내에서 압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통일교는 어때요? 급한 겁니다, 지금.
물불을 가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막대한 재산을 일본에 있는 그 통일교의 재산을 다 지금 어떻게 돼요? 압류되게 돼 있거든요. 국고에 지금 일본 국고에 환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빠르게 움직인 게 뭐냐면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캄보디아 메콩강 근처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본부를 건립해서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개발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일본 내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았어. 우리나라의 사업 허가를 받아서 한편으로는 그 일본 내의 모든 자산을 어디로 빼돌리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빼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아서 이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예전에 일본에서처럼 세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원래 이 공적 개발 원조,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가 약 한 7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30억 달러까지 대폭 확대되게 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이 일이 드러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 그리고 이번에 통일교와 또 한편으로 신천지가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정치 세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일본에서 안 되니까 어때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런 로비를 펼쳐서 캄보디아와 또 한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덜미를 잡힌 건데요. 이게 보면은요, 이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였지 않습니까? 뭐 속된 말로 사람들은 다방의 숫자보다 옛날에 교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할 만큼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었고, 복음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라는 탈을 쓴 이단 세력이나 정치와 손을 잡고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며 확장하는 이 위험성이 바로 언제 나타나냐면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성도의 권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이 뭐죠? 이혁기 목사님, 교회가 곧 뭐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성도예요. 성도의 거룩성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강조한다. 개혁주의라고 하면은요, 크게는 정통 교회 이야기하지만 좀 더 좁힌다면 뭐냐면 보수 장로교를 말합니다. 보수 장로교.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합동. 통합은 지금 꼭 개혁주의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신, 그 다음에 또 뭐죠? 개혁, 뭐 이런 장로교 교단들이 있는데요. 기장 쪽은 아닙니다. 기장 쪽은 행위 쪽을 많이 강조해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성경적 권위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따르기보다 뭘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라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을 항상 강조하죠. 자, 그런데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은 교회를 가장해서 세상 권력을 이용하고 경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주의 권위에 집중합니다. 이단성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중에 이단성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의 권위를 굉장히 많이 내세워요. 목사를 따르게 하고 일방적으로 목사가 뭘 하면 방송에 한번 그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기 광화문에서 운동하는 목사가 말하면 뭐라도 하는 정도가 되어야 내 성도다 말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주의 권위를 더 절대시하고 교회의 거룩성보다는 단체의 확장을 중요시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단 세력이요 정치권과 결탁해서 사회 구조 속에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은밀하게 침투해요.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당의 활동,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 사회 활동이지만 실제로는 이단들이 그 안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다. 한때요 신천지가 그것은 알고 싶다라든가 PD수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 보도될 때 신천지의 전략이 뭐냐면 각 방송사에 신천지 세력이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거고 그 방송사의 PD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포섭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이 둘이 뭐냐면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이 미혹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이 미혹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짐승의 혀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혹의 끝에는 짐승의 표가 있더라. 마치 옛날 그 중세 시절에 표가 있어야 빵을 살 수 있듯이 그런 짐승의 표가 있다. 이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증언합니다. 자, 정통교회는요 이걸 적그리스도로 해석해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역사 속에서 마지막 나타날 인격적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는 열 왕국의 연합 속에서 지상 통치를 시도한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절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가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자 거기에 보면 표범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발은 뭐 같다고요? 곰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그 입은 뭐 같다고요? 사자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대로 밑줄 그은 채로 성경이 쓰신 분들은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3절까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 돌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섰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달린 사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이 나와요.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4개의 짐승을 보는데 첫째 짐승이 사자 같고 날개를 가졌어요. 이걸 뭐라 그랬죠?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곰과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라 그랬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셋째 짐승은 뭐라 그랬죠? 표범 같고 날개넷과 머리넷이 있대요. 이건 뭐라 그랬죠? 헬라, 곧 그리스 제국이라 헬라 제국, 그리스라고 있습니다. 바사를 멸망시킨. 그리고 넷째 짐승은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이 놀라운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이라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이라는 것은 철기 무기를 가진 뭐예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이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병사들이 사용했던 이 칼의 우수성이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어지간한 칼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로마 군병들에게 이 칼에 부러져 나갔다고 해요. 그만큼 질 좋은 철을 가지고 있었고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로마 제국이 뛰어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나온 짐승들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천지는요, 이 짐승을 청지기 교육원, 바다를 청지기 교육원, 다시 말하면 신천지를 반대하고 정통교리를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정통교리를 가르쳤던 탁성환 목사님, 탁명환 목사님의 형이 있죠. 탁성환 목사님이 세웠던 청지기 교육원이 바다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구라고요? 탁성환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였던 7 목사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왕관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라고 신천지는 이렇게 나오는 이 해석을요, 7명의 이 청지기 교육원에 동역했던 목사들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짐승의 성품을 묘사하죠.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바다 사자의 입 같은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된 짐승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세계 제국의 특징을 모두 지닌 최종적인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짐승, 지금 다니엘서는 4짐승을 이야기했어요. 사자 같은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 짐승, 셋째는 표범과 같은 짐승, 넷째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나라들이고, 이들이 끊임없이 세력을, 주변 나라들을 복속하면서 주변 민족들을 멸망시키면서 세력을 확장했던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만큼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실제로 그냥 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이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다양한 짐승의 모습을요, 뭐라고 하냐면 이 청지기 교육원에서 설교한 목사들의 다양한 설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같이 막 호령하면서 설교하고, 어떤 사람들은 표범같이 날카롭게 끄집어내서 설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회자들의 교리 활동과 설교 내용에 빗대어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서와 통일성을 가지죠. 역사적이에요. 첫째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신천지는 자꾸 자기 교단과 자기 교단을 반대했던, 초기에 반대했던 뭡니까? 자기 교단을 반대했던 청지기 교육원하고 빗대서 사단의 세력,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요, 첫째는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또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관을 국한돼서 하는 것, 그 해석하는 것은 전체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무시한 정말 이 성경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듣고 신천지인들은 그렇구나, 내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인제야 알았구나라고 박수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만큼 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기까지는 그 전에 수개월 동안 교리 교육을 시켜요. 교리 교육을 시키면서 안경을, 색깔을 완전히 바꿉니다. 신천지만의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만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3절에 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회복되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자,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자, 뭐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과 비슷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게 아닙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죽었구나 라고 인정했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자, 이게 정통교회에서는요,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도 살아나는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추종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확 뺏어서 그들을 따르게 한다라고 해석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상처와 회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청지기 교육원의 7명 중에 한 명인, 7명 목사 중에 한 명인 오평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정통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다시 회복되어서 신천지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처음에는 이 사람을 멸망자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천지를 공격하고 원래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요한계시록 강의 때 나왔죠. 이 오평호라는 사람이 신천지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확립했던 사람이에요. 교리를 세울 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배반하고 다시 청지교육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오평이라는 사람을 멸망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그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 오평호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꿰어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그 짐승의 권세를 주는 자, 즉 사단에 대한 경배가 일어나며 동시에 짐승들에게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었다라고 놀라워할 만큼 절대적인 통치자로 군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통교회는요, 이것을
종말의 대배교와 세계적 신격화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신천지는 이 본문을요, 교권에 대한 경외심과 지지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 정통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정통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를 따르고 그 목사를 지지하고 하는 그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윤 대통령이 아나 무인으로 행동하게 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아마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전부 다 종교인들이, 이상한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는 말세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 아마 그런 절대적 통치자로 군림하게 될 것을 소망하지 않았느냐라는, 아직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짐승이 42달 동안 하나님을 모독한다. 42달은 뭐예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우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장면. 이 기간은 3년 반의 대환란을 의미하고, 이때 적그리스도는 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정통교회에서는요,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서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천지에서는요, 이것을 한국교회 교단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사건,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단 분쟁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신성모독을 일삼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푸틴이나 또 뭡니까, 트럼프를 보면 이런 일도,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세계적으로 정말 자기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려는, 자기의 말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정통교회에서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될 예정일까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는 자들, 곧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의 교회 명부에 기록된 자들, 이 삭제된 자들,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뭡니까? 신천지에서 나가게 되면 그 명부에서 어떻게 돼요?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비약이죠. 생명책은 창세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이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책은 창세 전부터, 신천지가 있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이 바로 생명책이다 라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